예,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사실 많이 고생했고요. 그러나 즐거웠고 참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북부항 청년들이 지난주에 지난주인가요? 그때 강릉에 왔을 때도 예배 때 이렇게 남의 교회에 와서, 남의 교회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와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에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 뜨겁게 예배 드리시는 이 모습을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보시겠습니다. 아, 33장의 내용을 오늘 성도님들과 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좀 읽으면서 내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33장은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라반의 곁을 떠나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바단 아람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형의 축복을 대신 찬탈하여서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하여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곳에서 20년 동안 어떤 믿음을 이제 연단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성도님들 야곱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지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는 그 상황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눈을 죄송합니다. 예. 3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2장 보시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야곱이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들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길을 가는 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그가 길을 계속 가다라는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길을 가고 있다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가 이제 알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갈 때 야곱 에서를 만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에서를 뭐라고 칭하고 있나요?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만나고 싶은 주님이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잔뜩 지금 겁을 먹고 지금 형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400명을 거느리고 출발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야곱이 보낸 그 종들을 만나서 400명을 꾸려가지고 오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400명의 의미는 그가 야곱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알게 에서가 그렇게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7절에 보시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방금 그가 이제 바다나람에서 떠나 나올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었는데 그가 곧 바로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자기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그가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죠? 네. 믿음 충만할 때 있으시죠? 그런데 금방 답답할 때 많으시죠? 예. 뭐 아니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이 이제 꾀를 내죠. 두 때로 나누어서 이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때를 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야곱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자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계속해서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야곱이 지금 굉장히 큰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고 종들을 심부름을 보낼 수 있었고 또 형 에서에게 많은 양의 재산을 형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그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그는 지금 꾀를 내고 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3절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보세요? 야복 나루 강을 만나서 야복 강을 다 건너게 하고 본인은 건너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앞에 여러 종들과 어떤 재물들과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어디 서 있나요? 맨 뒤에 서 있죠. 왜냐? 앞에 있는 에서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야복강이 있는데 야복강은 다 건너 보내놓고 본인은 건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그렇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그렇게 홀로 남아서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24절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이 씨름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씨름했습니까? 이 주체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주체죠. 야곱이 주체가 되어서 씨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해준 것입니다. 주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씨름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주체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 자,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환도뼈라고 나오는데 허벅지 뼈와 허리뼈가 만나는 곳. 가끔 여러분들 몸을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허리 쪽에 뚝 하고 소리 나는 거기. 이제 거기 뼈가 이제 골절이 됐습니다. 어긋났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 야곱이 대답할 때 내 본질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뒤꿈치를 잡은 자이고요. 또 속이는 자이고요. 대신 들어앉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보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 본질은 그랬습니다. 나를 힘입어 나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내 꾀대로 살아가던 저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바꿔주죠.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쭉 나열하면서 야곱을 이야기하거든요. 야곱은 태어날 때 누구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아등바등 내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야곱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던 자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뀌는 순간, 그 본질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야곱은 이름에 관심이 많고요. 야곱의 생애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어디 가면 거기에 이름을 자꾸 지어주면서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름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사는 삶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사이 어디쯤인가 계시지요? 예.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으신가요? 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으로 혹시 가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내일을 내가 알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여러분 정말로 가고 싶으신가요? 예. 그 지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허벅지 관절을 쳐서라도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대비를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알고 섬기는 것. 물론 하나님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내가 소망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없어도 의지할 만한 거 하나 두고 싶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쳐서 절름발이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더 보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자, 야곱이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에서가 오고 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채로 기세등등하게 오고 있는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나요? 그가 절름발이가 되었을 때 보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가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요, 이 단어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할 때 그 눈을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같이 높은 저 대적이 나를 향하여 올 때 내가 당당하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자기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또 그가 절름발이가 아니고 그가 많은 꾀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상태였을 때는 에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에서를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가 아무것도 없고 홀로 남아있을 때, 더군다나 그가 절름발이어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이상하게도 그는 오히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면서 에서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으신지 대충 감이 오시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야곱은 어디 있었나요? 무리의 가장 뒤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무리의 가장 앞에 서서 이제 에서를 대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강릉에서는 이제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지금 한 6시간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성도님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강릉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정죄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라는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고 제목을 방금 바꿨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부제는요, 내 믿음의 에서를 마주하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하란에 가서 아내를 위하여 일하고 또 자기의 재산을 위하여 20년 동안 일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베델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돌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지요. 라반이 쫓아오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는 베델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50분까지 하면 되나요? 예, 50분이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돌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야곱은 왜 베델로 돌아가려고 할까입니다. 왜 베델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하란에서의 생활에서도 야곱은 기회가 있으면 베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에서의 위협에 의해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될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거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서 그냥 도망자가 되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큰 중요한 약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야곱은 빈털터리 도망자였기 때문에 이 약속은 굉장히 의지할 만한
그런 약속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산가였어요. 하나님 말고도 붙을 게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델로 끼어코 돌아가려고 할까? 21절 보시겠습니다. 28장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베델로 떠나가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나중에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그 일을 할 때까지 쉬지 않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약속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저를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 하나님 진짜 제 하나님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베델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예,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딱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베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사모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북포항교회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남원에 가면 우리 어떤 서복주 형제님이 계시잖아요. 서복주 형제님을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데요. 형제님에게 또 자매님에게 개인적으로 빚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형제님은 굉장히 명의시잖아요. 네, 명의고 굉장히 유명한 의사입니다. 남원이라고 하는 시골 의사인데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의사여서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도 자기 수련의들을 형제님에게 보내서 이제 어떤 진단하는 기술을 이렇게 배워오게 한다고 그러시고요. 제가 서복주 형제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오늘 대장암이 발생하면 6개월 후엔 사람이 죽는데요. 그 정도로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형제님은 오늘 대장 검사를 받고 6개월 안에 오면 공짜로 해주신대요. 이제 인수를 많이 펼치시는. 그래서 명의로 소문이 나서 형제님한테 사람들이 많이 진료를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 병원에 가봤습니다. 가서 진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 병원에 들어갔더니 정말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접수처에 가서 제 이름 최성근입니다. 제 나이는 얼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접수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자, 거기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 함께 앉아 있었어요. 자, 서복주 형제님은, 서복주 의사 선생님은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시죠. 그렇죠? 거기 앉아 있으면 다 봐주시잖아요. 그렇죠? 치료도 해주고 다 해줘요. 자, 그런데 제가 접수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한 5분에서 10분 지났나? 진료실이 문이 딱 열리면서 형제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성근 형제 왜 거기 있어? 막 하면서 저를 막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전화하고 오지. 뭐하러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다리고 있겠다고. 순서되면 그때 진료받겠다고 하고 형제님이 들어가셨어요. 자, 그 이후부터 서복정제님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가 아니고요. 제 의사입니다. 이해되세요? 거기 앉아있는데요. 제 마음에 자부심이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서복정제님이 저를 향해 손을 딱 드니까 무슨 예수님도 아닌데 갈리더니 저와 함께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데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근데 서복정제님은 저한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오면 다 그렇게 하셔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과정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이 정말 내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야곱은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것. 그거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에서는 그 상황에서 에서는 무엇이냐? 에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서는요, 내가 베들로 돌아가는데 방해하는 것. 내가 베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되는 것. 걸림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신청했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시아버지가 한 분이 있는데 그 시아버지가 생활비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대요. 굉장히 멋진 분이고 또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시아버지를 참 좋아한대요. 자,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제사 때만 되면 자기 모든 가족에게 조상에게 절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해도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아버지 참 좋잖아요. 생활비도 지원해 주는데요. 굉장히 실제적이잖아요. 그죠?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절을 했다고 할게요? 안 했다고 할게요? 예, 그분 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믿음에 떠나고요. 자녀들도 믿음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그거 아나요, 성도들이? 모르죠. 예,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 맞서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대단한 것들을 또 감수해야 되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마주하면, 이것을 대면하면 아주 대단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내가 알고는 있어요. 내가 알고 있지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하면 넘어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냥 내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는 그거 우리 삶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베들로 돌아감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에 있어서 내 인생에 애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이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45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한 30대 중반으로 보이시죠? 제가 결혼을 늦게 했어요. 제가 40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44살입니다. 40살까지 결혼 안 하고. 왜 안 했을까요? 못했다고 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저는 결혼하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허우대 멀쩡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제 성장 배경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러는데 저는 결혼하는데 참 두렵더라고요. 어떠한 어떤 성장 배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를 내 삶에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참 두려웠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도 저를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요. 예. 여러분 결혼할 때 제때 안 하면 문제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말 애서를 마주해야 할 때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문제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애서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어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처음에는 별 얘기를 안 했는데요. 30대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가니까요. 성근 형제 왜 결혼 못할까? 믿음 없어서 그래. 사실이었어요. 애서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되고요. 여러분 애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애서는 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애서를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내 인생에 애서가 있다. 네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그 애서가 있어.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내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자,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의 애서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걸 느껴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게 참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구원받고 침례받고 떡과 잔에 참여해서 형제 자매라 불리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델의 의미이고 에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에서 있으시죠? 예, 여러분도 아마 에서 있으실 겁니다. 그냥 피하고 싶은 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을 마주하면 대단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기는 거. 여러분 그거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에서를 마주하며 야곱은 그 에서를 마주할 때 어떠했는지를 오늘 짧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야곱은요 에서를 마주하며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라고 시작한다고 했고 그 야곱이 길을 가는데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속해서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믿음은요, 그냥 계속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무리 속에서 맨 앞에 있었습니까? 맨 뒤에 있었습니까? 맨 뒤에 있었어요. 자, 비겁했습니다. 그 믿음의 족장이었죠. 믿음의 족장이 자기 자식들, 자기 처자식들 다 앞에 두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야복강 바로 건너편으로 넘겨놓고 자기는 넘어가지 않고 맨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겁하지요? 방금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위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으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비겁하지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길을 계속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으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죠? 믿음이 충만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할 때 있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금방 두렵고 답답하고 믿음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 비겁할 때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도 계속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자,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마라톤을 해요. 42.195km. 자, 세계 인류 선수들은요, 100m를 18초에서 20초씩 끊고 100m를 42.195km를 달려요. 그럴 수 있는 분 없으시죠? 대단한 겁니다. 자, 42.195km를 뛰어가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근데 뛰어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러면 헥헥거리고 이게 걷는 건지 뛰는 건지 모를 때가 있으시죠? 자, 그런 사람들을 제가 옆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마라톤을 뛰고, 그렇게 신앙의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인이 뛰는 태도가 그게 뭐야? 간증이 안 좋잖아. 이거 그리스도인 아니잖아. 비겁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계속 뛰라.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 가라고. 그래도 베델로 계속 뛰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야곱은 에서를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세 가지 기도를 했는데요. 9절에서 또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야곱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했었던 약속, 자기에게 했었던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인데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제가 겁이 나요. 에서를 마주하려고 하니까 제가 겁이 납니다. 아주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를 마주하면서 야곱이 기도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에게 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했고요. 기억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세 번째로는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두 번째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베푸신,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날 때, 여러분 믿음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의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불면증이 좀 있거든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밤에 편하게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많이 먹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제가 교회에서 한번 했더니 성도님들이 저한테 맨발 걷기를 많이 권해주시더라고요. 맨발 걷기 여러분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요즘 수면제 너무 많이 먹었지? 가자 하고 갔습니다. 강릉도 포항처럼 바다가 있어요. 맨발 걷기 하기 가장 좋은 장소 바닷가에서도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이 물기가 젖어 있는 거기를 걷는 거라 하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걸으시는군요. 예, 바닷가에서 만납시다. 예. 그런데 하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갔습니다. 근데 겨울이잖아요. 우리 그래도 가자 하고 수면제로 많이 먹은 것 같아 하고 갔어요. 가서 양말을 벗고 차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너무 추워. 발가락이 너무 시려. 그래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양말을 신고 걸어보자. 뭐 전기가 통해야 된다는데 젖은 땅을 걸으면 물은 전기를 통하니까 전기가 통할 거야. 이러면서 양말을 신고 물이 찰랑찰랑한 곳으로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곳을 걸었습니다. 걸을만 하더라고요. 스포츠 양말 신고
거기를 이렇게 걸었어요. 한 10분, 20분, 이렇게 거의 한 30분 가까이 이렇게 걸었습니다. 걸으니까 이제 돌아갈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30분 갔으니까 30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하고 돌아섰는데요.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래사장 위에 제가 30분 동안 걸어온 발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제가 왜 불면증이 있을까요? 저도 걱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아섰는데 하나님이 백사장 위로 제 발자국을 이렇게 내주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다시 그 발자국을 걸으면서 30분을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그거 하는 거예요. 에서를 마주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지켜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요, 야곱은 에서를 마주하면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홀로와 씨름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나는 일은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홀로 어떤 사람이 씨름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불안함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불안함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예, 안 좋은 거죠.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불안함은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불안함은요, 지금 주체가 누구라 그랬나요? 이 씨름의 주체가 누구라, 내가 하는 거라 그랬나요? 아니죠. 예. 불안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씨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함은 믿음으로 향해 가는 전초전입니다. 여러분, 불안함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함을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것은 하나님과 홀로 씨름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야곱은 에서를 마주하면서 실제로 야곱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에서를 만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쨌든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불안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에서를 마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정말 시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아시안컵 때문에 많이, 형제님들 축구 많이 보실 텐데요. 내가 열심히 패스하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골대 앞에까지 가서 슈팅을 날리지 않으면 골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에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를 마주하고 베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 개인의 하나님. 정말 나와 호흡하고 나와 교제하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딱 나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베들로 돌아가셔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때로는 비겁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하여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하고 씨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에서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그 에서와 마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순간인데요.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베델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뭐였을까요?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에서가 생각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고 답답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에서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나요? 내가 상상했던 그 에서인가요? 여러분, 제가 군인이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제대했습니다. 제가 23년 10개월 군 생활했습니다. 공군에서 근무했고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밤에 당직을 쓸 때가 있잖아요. 당직 쓰면 새벽에 순찰을 돌아야 돼요. 순찰을 돌면 헌병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지점을 확인하고 이제 요즘에는 첨단 시대여가지고요. 띡띡띡 하고 뭘 찍어주고 와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 헌병들이 서 있을 때 낮에는 그 헌병들이 자기 혼자 서 있거든요. 근데 밤에는 정말 집채만한 그 진돗개 한 마리씩 옆에 딱 세워놓고 보초를 서요. 제가 밤에 새벽에 이제 그 포초 서는데 이렇게 순찰을 이렇게 나가보면요. 그 개들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짖어요. 정말 제가 정말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 하겠는데 막 하면서 막 나 이거 풀어주면 내가 가서 내가 쟤를 찢어서 죽여줄게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면 그 기운이 막 확확 하고 옵니다. 너무 겁이 나요. 그래서 거기 가는 게 참 부담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23년 10개월 동안 그 개는 저를 단 한 번도 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 우리를 속이는 자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마주할 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일 거야. 너를 잘못되게 만들 거야. 하는 그거. 예. 근데 실제로 마주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서는요, 결코 끊이지 않는 줄에 매어서 나를 향해 짖는 개와 같습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강릉 명주로교회 청년들 이렇게 오는 거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왔는데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제 물회는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나름 바다에 살아서 물에 많이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참 맛있게 먹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갚을 날이 저희들도 또 있겠죠. 나중에 겨울에 스키 타러 오십시오. 예, 저희들이 잘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